성을 성경적 관점으로 바라보고 성경적으로 누리는 법 과연 무엇일까?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인간은 성적인 존재입니다. 성경에 이성의 기원을 설명해주는 본문이 아담의 갈빗대에서 하와가 나와요. 그렇죠? 남성과 여성이 거기서 나옵니다. 여기에 초점은 원래 남성과 여성은 한 몸에서 왔다 그 말입니다. 남성과 여성은 본질적으로 일체성을 말하고 그리고 서로 성적인 이끌림을 가진 존재다. 남성과 여성은 서로 성적으로 하나가 되고 싶은 본능을 지닌 존재다. 이게 그 본문의 메시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적 욕망 자체는 불결한 것도 추한 것도 악한 것도 아닙니다. 자연스럽고 선하고 유익하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성은 좋은 거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부부간의 성은 아름답고 즐겁고 감사한 겁니다. 최초의 인간 아담, 최초로 터뜨린 말은 사랑의 노래였어요. 창세기 2장 23절이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게 사랑의 노래예요. 최초의 노래가 사랑의 노래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바로 두 사람을 결혼을 시켜요. 하나님의 주례사. 창세기 2장 24절. 그래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나님이 그의 아내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주례사입니다. 이 주례사를 보면 사랑의 관계가 피보다 더 강해요. 사랑이 피보다 진합니다. 그래서 부모는 일촌 관계인데 부부는 무촌 관계입니다. 부모는 1순위, 부부는 0순위. 더 가깝죠. 아가 얘기 보면은요, 서로 벌거벗고 부끄럽지 않는 관계, 부부 관계입니다. 그만큼 상호 무제한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관계. 서로 숨길 것도 가릴 것도 없는 관계. 그래서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 라고 아가 8장 6절은 말합니다. 그러면 성이란 아름다운 거고 또 즐겁고 감사한 거죠. 그런데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성적 충동은 적절히 통제돼야 됩니다. 욕망 자체는 자연스럽고 선하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지만 모든 선물에는요, 과제가 달라요. 독일 말로 선물이 가베라 그래요. 과제는 아우프가베라 그래요. 가베 외 아우프가, 그 위에 뭐가 하나 얹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선물은 과제가 따르는데 성에도 적절한 통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5장 28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했다. 아주 부담스러운 본문이잖아요. 근데 이 본문은 성적 욕망 자체를 책망하는 본문이 아닙니다. 성적 충동조차 금하는 건 아니에요. 내가 의도적으로 충동 느껴라 이거 아니잖아요. 능동이 자연스럽게 옵니다. 최초의 성적 충동에 이어지는 응시와 음욕에 가득 찬 상상이 문제죠. 남성과 여성 간의 이성적인 호감을 느끼고 성적 이끌림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건강한 겁니다. 그러기에 눈이 돌아가는 것 건강한 거예요. 하지만 돌아간 눈을 제 시간에 돌려놓지 못하면 그게 문제죠. 성경을 보면은 혼전 순결보다 혼후 순결에 대한 내용이 더 많습니다. 성의 순결은 혼전뿐만 아니라 혼후에도 중요하고 어찌 보면 더 중요합니다. 성적 관계가 중요한 관계이지만 부부 관계의 전부는 아닙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돕는 배필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만드실 때 최초 후보로 만든 게 동물 가운데 찾으려고 그랬어요. 이건 우리말 성경이 번역이 조금 잘못돼가지고 다 놓칩니다. 창세기 2장 20절에 보시면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에게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이렇게 돼 있어요. 원어가. 근데 우리는 아담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아담에게 돕는 배필이 없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최초로 돕는 배필의 후보로 동물 중에서 찾으려고 했던 거예요. 거기에서 없자 아담을 재우고 갈비를 뜯어다 하와를 만든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하나 중요한 게 나옵니다. 돕는 배필의 본질적인 목적은 성적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친밀감이에요. 친밀감.
그러니까 부부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성적인 것은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친밀감입니다. 그러기에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성적인 관계가 불가능한 관계 속에도 부부 관계는 얼마든지 지속될 수 있습니다. 친밀감이 최우선의 관계라고 하는 이야기죠. 말씀을 정리하면 부부간에 부부라는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성을 건강하게 나눌 수 있을 때 즐겁게 나누고 육체적인 친밀감뿐만 아니라 영적 친밀감, 정신적 친밀감, 정서적인 친밀감을 충분히 교감하는 그런 복된 부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은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만 즐겁고 건강한 선물로 기능합니다. 하나님의 통제를 받는 성이 그게 진짜 선물이고 그것이 바로 최고의 성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성의 복을 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서 성의 복을 건강하게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랑을 알기 전에 성을 먼저 알아버린다. 음식을 먹을 때도 불량식품이 땡기잖아요. 불량식품이 더 맛있는 이유는 그게 철없던 시절에 어릴 때 가난할 때 먹던 게 불량식품이기 때문에 그게 더 땡기는 거예요. 근데 건강하신 분들은 보면 오랜 세월 동안 운동도 잘 하시지만은 먹는 것을 이렇게 식이요법을 좋은 것을 드셨기 때문에 몸이 좋아지는 거잖아요. 사랑은 하는 것보다 받는 게 더 어렵다. 왕대밭에 왕대 난다고.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참된 사랑을 이렇게 받아본, 느껴본 사람은 사랑을 할 수가 있는데 사랑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 이제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사랑의 어떤 오리지널은 뭐냐? 수학에는 공식이 있고 작업에는 정석이 있고 영어에는 용법이 있고 사역에도 매뉴얼이 있고 우리가 가전제품을 사면 제품 사용 설명서가 따라오잖아요. 우리 인생, 우리 몸 사용 설명서가 바이블이잖아요. 성경 중에서도 창세기 2장 하나님이 최초의 아담과 하와를 짝지어서 결혼 주례사 한 거기에 어떻게 우리가 몸을 사용해야 되고 어떻게 사랑을 해야 되는가의 것이 교과서적으로 나온다는 거죠.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을 만드시고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좋았더라 좋았더라 심히 좋았다고 7번이나 그렇게 하시다가 하나님이 제일 먼저 안 좋았다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사람이 독처하는 거예요. 사람이 혼자 있는 거예요. 사람은 본질적으로 이렇게 짝지어 있어야 되는 이런 불쌍한 뜻은 안일 불자 쌍쌍자를 써서 쌍을 못 이룬 것들을 불쌍한 것이라 하는 거예요. 사람은 반드시 짝을 만나서 쌍을 이루어서 그렇게 서로 사람 인자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의지하고 기대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 불쌍한 사람이 되고 혼자 있는 게 본능적으로 사람은 외톨이 왕따를 싫어하고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짝을 찾는다고 찾는데 이걸 성경적으로 짝을 못 찾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둘이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룰지라 할 때 그 연합이라는 것은 이게 아주 그냥 이렇게 붙어 있는 게 아니고 본드로 강력한 본드로 붙여놓은 정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 관계는 이혼을 하는 게 아니고 떨어지는 게 아니고 찢어진다는 거예요. 강력한 연합이기 때문에 이거는 떨어지는 게 아니고 찢어지는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연합해서 둘이 한 몸을 이룬 게 이게 이제 가정, 결혼, 성에 대한 핵심이죠. 아까 우리 교수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이 결혼의, 가정의, 성생활의 문제는 연합이에요, 연합.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은 연합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고, 부부도 오래 살다 보면 이렇게 닮는다 이러잖아요. 같은 얘기를 하고, 같이 예배 드리고, 같은 음식을 먹고 이러니까 부부가 반드시 닮아가듯이 신앙생활의 목적도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거든요. 주님과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연합이라고 할 때 저는 그걸 4가지로 보는 거예요. 통친합락. 통한다는, 전기가 통하는 관계가 이게 사랑하는 관계예요. 전기가 안 통하면 이건 아니에요, 이거는. 필이 통해야 되는.
통해야 된다. 신통, 인통, 물통, 사통, 밥통 이러는 게 있어요. 통해야 되느니라. 소통이 안 되면 고통이 온다. 불통하면 불행하다 이러잖아요. 그 다음에 친밀감이 있어요. 친밀감이. 친해야 돼. 누구보다 도 가깝고 닮고 친해야 돼. 세 번째는 합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가 붙어야 되는 거예요. 네 번째는 즐거울 낙자.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 설레임이 있고 같이 이렇게 에너지가 막 힘이 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인간을 만나면 힘이 쭉 빠져요. 스트레스가 쌓이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는 그 연합, 친밀감을 말하는데 건강한 교회는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게 고린도전서 1장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부부가 얼마나 이게 성적으로나 모든 부분에 하나가 되느냐. 그래서 에베소서에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라. 이렇게 나와요.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여자는 남편이 존경스러울 때가 멋있고 남편은 아내가 사랑스러울 때가 멋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부부가 이제 서로 닮아가고 할 때 저는 그 솔로몬의 아가서, 전도서, 잠언서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아가서에 보면 굉장히 아기자기한 굉장히 성적인 용어들이 그대로 다 드러납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만큼 그 예수 안의 사랑은 어떤 것보다도 농밀하고 아주 우아하고 굉장한 그런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이다. 근데 그 그리스도를 떠난 사랑은 전도서가 그 솔로몬이 말년에 부귀영화를 다 누려보고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건 다 뻥이다.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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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다. 그 얘기를 하는데 그 중간에 잠언서가 있잖아요. 잠언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부부간에 사랑하는데도 이게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그 매뉴얼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벗어나면 그때부터는 이게 굉장한 문제가 돼요. 성이라는 게 하나님 준 축복이기도 하지만은 철없이 이걸 벗어났을 때는 이게 굉장히 고통이 되고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주 안에서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가 칭찬을 받을 것이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다 헛되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지식의 근본이기 때문에 잠언서에서 나오는 그 지혜의 말씀을 따라서 사랑에도 법이 있는 거예요. 사랑에도 룰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서 할 때는 이 성 문제가 굉장한 축복이 되고 가장 그 부부간에 하나 되는 것이 되지만은 말씀을 벗어날 때는 이게 최악이 되고 고통이 된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말씀 안에서의 부부됨, 하나됨, 성적으로 누리는 것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짝지어 주신 부부간에 사랑하며 존경하는 관계를 통하여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저희들도 사랑받으며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저들 되게 해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신약 성경을 펼치면 제일 앞에 나오는 책이 마태복음이에요. 이 마태복음이 독자가 이 유대인들을 독자층으로 삼았다. 그렇게 대부분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두 사람을 꼽으면 유다잖아요, 유다. 그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가장 복받은 아들이 네 번째 아들이에요, 유다. 그 후손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가장 복받은 지파가 돼서 거기서 왕이 나오고 용사가 나오고 부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유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유대인들이 최고의 영광스러운 왕으로 꼽는다면 다윗 왕이에요. 이스라엘의 정통 왕은 다윗의 후손들이 왕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 후손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혈통적으로 탄생하는 것이고 다윗의 왕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하는 왕국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다는 자기들의 최고의 자랑스러운 조상이에요. 그 다음에 다윗이라는 왕은 역사 속에서 최고의 왕이에요. 이스라엘이 추구하는 게 뭐냐면 다윗 시대의 왕국을 재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은 지금도 계속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국기에 별이 하나 그려져 있어요. 그게 다윗의 별이에요. 지금도 파란색 별. 그러니까
유다하고 다윗은 최고로 자랑스러운 인물이에요. 역사 속 인물. 그런데 여러분 그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마태가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는 유다, 너희들이 그렇게 최고의 영광스러운 왕으로 여기는 다윗이 어떤 사람인 줄 아느냐? 이게 제가 오늘 본문으로 선택한 말씀인데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성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왜 마태복음 1장을 갑자기 읽을까 그럴지 모르지만 유다의 부끄러운 이야기, 다윗의 부끄러운 얘기가 여과 없이 그대로 나와요. 유다가 어떤 사람이냐? 너희들이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는데 유다는 누구에게서 자식을 낳습니까?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역사를 아는 사람들이 다말은 누구지? 왜냐하면 보통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그러니까 엄마가 안 나와요. 그런데 왜 유다는 누구에게서 낳았다라고 말하고 있을까? 다말? 그러면 아브라함이 사라에게서 이삭을 낳고가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 그렇게 되어 있는 이유가 뭘까? 공부하라는 거예요. 공부해 보니까 다말이 누구냐? 유다의 며느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신약 성경 펼치자마자 나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가장 자기들의 최고의 조상이라고 생각하는 유다가 며느리를 통해서 자식을 낳은 조상이에요.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바로 그 유다가 며느리인 줄 모르고 창녀인 줄 알고 들어가서 임신돼서 태어난 아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 그런 사정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자식을 낳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성적 욕망이 잘못돼서 창녀에게 들어갔는데 며느리였던 거예요. 이게 부끄러운 역사를 그대로 마태복음 1장에서 담아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이어지는 다윗에 대해서는 마태가 훨씬 더 혹독합니다. 왜냐하면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 그렇게 돼 있는데 다윗은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쓰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렇게 쓰듯. 그런데 굳이 다윗은 밧세바에게서라고 쓰면 또 얼마나 너그러운 사람일까. 그런데 밧세바가 또 안 나와.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라고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밧세바는요 솔로몬을 낳을 땐 아내가 된 거예요. 그래도 굳이 그렇게 쓰고 있는 이유가 뭐냐? 다윗도 남의 아내를 통해서 자식을 낳을 만큼 성적으로 깨끗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약 성경을 펼치자마자 그렇게 위대하게 생각되는 유다와 다윗의 성적인 한계, 죄성을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우리 두 분 목사님이 아름다운 성 이걸 말씀하셨지만 저는 오늘 그걸 확 흐트러뜨리는 거예요. 잘못 쓸 수 있다. 조심해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한국 사회에도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저 사람이 왜 저러지 싶은 일들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성이고 거룩한 성이지만 잘못 사용하면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부끄러운 흔적으로도 남을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옆에는 같이 있으면 아름다운 사람이 있지만 같이 있으면 안 될 사람도 있다. 이 생각하시면서 옆에 같이 있어도 될 만한 사람만 있기를 바랍니다. 혼자인 사람도 안쓰럽지만 안쓰럽지만 네. 그러나 같이 있으면 안 될 사람이 옆에 있는 것은 더 불행한 일입니다. 건강한 성, 이 부분에 대해서 마태복음을 펼치자마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모두 조심해라.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주신 아름다운 선물, 최고의 복도 잘못 쓸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성경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건강한 관계 이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가치 있게 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